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동안 6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17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17장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예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의 기쁨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17장 안에는 성도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주제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광 주시고 기쁨 주시고 거룩을 주시는가. 이 모든 주제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성도에게 믿음과 영생과 영광과 기쁨과 거룩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6주에 걸쳐서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은 주제들이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은 전부 요한복음 17장을 풀이해가는 주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심지어 6주 동안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이 17장의 마지막이니까 마치 처음처럼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었듯이 성도의 거룩은 진리에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 진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거룩해지는데 이를 위해서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공로주의나 행위주의로 나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가 거룩한 분이시고 늘 언제나 항상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를 하시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심으로 부정함을 입게 되죠. 레위기를 보시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정에 대한 법이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죠. 유출병이란 몸에서 피나 고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뜻하는 병인데 보통은 성병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인의 생리 현상까지도 유출병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4절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만진 것 혹은 이 사람이 앉은 곳에 접촉이 되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것이 일단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앉은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 앉은 자리에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해지죠. 그럼 이 사람이 방석에 앉았든 의자에 앉았든 이것과 접촉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도 부정해지겠죠. 언제까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저녁까지. 근데 이 땅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 현상을 합니다. 날을 정해놓고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거 아니죠.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정결해질 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 땅은 항상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부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부정함을 잊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 예수님도 부정한 죄인이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이 부정함을 입은 이유는 사람이 죄인으로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의 부정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시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유대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한 땅에 발 딛고 살면서도 자신이 부정함을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들로 인해 이 땅이 부정해졌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죄인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맹인된 자의 눈에 손을 대시고, 율법을 따르면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병 환자가 선 땅에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 이 땅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한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 안 댔으니,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니 나는 의롭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친히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15장 2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인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부정해진 사람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제사를 반복한다 한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정결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출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야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성도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 레위기 말씀 보시면 부정해진 사람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이 제사를 반복한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정결해질 방법이 없고, 유출병에 걸리지 않은 자는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정함을 친히 짊어지고 스스로 정결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부정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를 정결하기 위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정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 속한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정함을 털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룩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해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잊습니다. 그러니 이 19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거룩,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거룩함을 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라면 우리는 거룩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선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도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거룩한 삶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심판만 받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서 헛된 행실이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윤리와 도덕을 뜻합니다.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거룩은 조상들이 물려진 그 헛된 행실, 율법 지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잊지 마라.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났다는 표현이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거룩해진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 이 세상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율법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 하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신칭의,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하나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거룩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의 의가 어디서 왔는지 깊이 생각하라. 결국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지킴과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그렇지는 않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심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본문 20절의 전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의 자세이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결한 삶이 예수님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은 언제나 말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복음 증거는 말로 하는 겁니다. 행위는 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따라 나오는 것이지 행위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기 위해 성도의 거룩한 삶,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죠. 아, 저기에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증거할 뿐인 것이지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논리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할 때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땅에 굴러다니는 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이 일에 참여함으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부담과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주제들의 결론이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모아집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가진 재능 갈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런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죠. 이 말이 어렵지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란 영광이신 아버지가 아들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 곧 아버지의 영광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칭송받고 이게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우린 이런 영광을 원하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은 영광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이신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하나가 됨.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됨.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천국의 본질인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영광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난 지금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니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 복음은 이 세상의 걸림돌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요? 아무 유익을 안 주죠.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상 사람들의 코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도무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교회를 가서 좋은 말 들으려고 했더니, 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복이다, 예수로 만족하라, 그러고 돌려보내니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향기를 맡으며 아멘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서도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보십시오.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의 온전함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행실이 아니죠. 우리의 행실로 하자면 우리는 평생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른 걸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요? 지옥 아닙니까? 반면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난 늘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어도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면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과 내가 하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곧 그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나라는 거룩해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필수 조건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선 일단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켜라. 근데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더라. 이게 구약의 증거 아닙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거룩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됨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어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소서. 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얼마나 복인지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상급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상급이고 복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아나요? 예수님은 아시죠. 이어지는 26절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알리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알리시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믿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유대교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없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가정에 형통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의 기도인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꾸 예수님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아니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지. 십자가를 보게 된다고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를 위해서 26절 하반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나와 하나가 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크리스찬, 예수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입니다. 물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서 때로는 독한 말도 나오고 독한 행동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감사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표현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울고 웃고 잠 못 자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돌아서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기쁨이 너무나 귀하여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의 걸음과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 고백하며 이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